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온도가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오늘 좀 푸근하게 했으면 좋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추우시면 즉각 외투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0여 분간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추울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본당 온도가 약간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난로를 가까이 당기시고 또 잘 해놓으시고 약간이라도 춥다는 생각이 들면 외투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외투를 입으면 춥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1년 또 한 해는 1년이 52주죠. 그래서 저희들이 52분의 기회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성탄절이 주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53번의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탄절도 주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주일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 숨가쁘게 달려온 이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마감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마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경주가 끝나면은 진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모습을 보면은 이 창조의 세계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금년도 한 해가 끝나면 내년이 오잖아요. 봄, 여름이 다시 새봄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진짜 내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희망찬 모습을 늘 가져야 됩니다. 금년도 한 해가 마지막이지만은 이걸로 세상이 끝난다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년이 새로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새롭게 한 번 더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겠지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지만 금년도 한 해를 쭉 마감하면서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내가 달려가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는 바는 내년 한 해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를 제일 바라죠. 학교 선생님은 학생이 학교 오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대로 수행만 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축복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청와대에서 오락해도 안 간다.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간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조직체입니다. 아주 생물이 살아있는 어떤 동물처럼 생물처럼 움직이는 조직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체를 세상이라 그래요. 그것을 코스모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질서라는 말 속에 그런 아주 조직적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계가 얼마나 조직적인지 압니까? 악의 세계는 조직적입니다. 그 악의 세계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쫙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의 세력을 박살낼 때는 우두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코스모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 위하여서 선한 통치를 하면은 그 행정부는 선한 기구가 되는데, 이 행정의 통치를 악한 영이 하면은 이 정부는 악한 정부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의 통치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통치자든 악한 통치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통치자가 들어오면은 교회와 함께 세상 통치자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번창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악한 통치자가 나오면은 교회는 악한 통치자와 대결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 교회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첫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내년에 결혼하는 것이다. 내년에 돈을 왕창 벌어가 집을 사는 것이다. 내년에 세계 여행을 가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내년에도 살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가슴이 뛰지도 안 하고. 그러나 왜 인생의 목적이 영생이냐 하면 인생은 유한하거든요. 인생은 영생하지 못하거든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런데 그 인생에게 영생은 복음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목적으로 사세요.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죽는 건 똑같아요.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뭐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영생으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하고 싶어요? 진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고 싶어요? 그렇지. 이 땅에서 영생하면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969살 뭐 이렇게 살면서 다 빠져가지고, 아니 멀쩡하게 살면 괜찮지. 그런데 세상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흰머리 소녀가 되어가고 몸은 완전히 그냥 기력이 다 빠지고 성격은 애처럼 돼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인생은 갈수록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이 이 인간이 갈수록 자라는 것은 전두엽이라고 하대요. 이거는 이거 보면 나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연세가 많아서 한 130, 150 되면 뭐만 남아 있을까요? 이것만 다 남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을 영생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만큼 살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인들은 나 50만 살고 죽을래. 근데 뭐 50만 살고 죽을 수 있나? 요즘 뭐 100세까지는 살고 죽어야지.
자, 여기에 유한한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영생 받고 싶습니까? 영생 얻고 싶습니까? 영생을 목표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바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 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영생을 목표로 살아도 이 땅에서 충분히 다 살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영생을 목표로 하면 이 젊음, 이 아름다움, 이 세상, 이 좋은 거 어떻게 하고 지금 당장 가란 말이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영생을 목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삶도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60대나 넘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20대나 10대나 30대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심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은 이 땅의 삶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은 분명히 살 겁니다. 그러나 목표는 영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라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하늘나라에 한 명도 갈 수 없습니다. 왜? 영적 세계니까. 천사들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 귀신만 나타나도 무서운데 어떻게 저 하늘을 갑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 갈지 안 갈지, 또 그 나라가 어떨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지금 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겉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 살고 60, 70, 80이 됐어요. 그래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내가 딱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음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딱 죽음의 날,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모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죽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죠?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죽었다. 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래, 답답하니까 죽음이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있죠? 누구에게로 가죠? 예수께로 가. 그분 품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내가 죽으면은 우리는 갈 데가 있고 그들은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막막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갈 데가 있는 사람은 바이바이,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 살면서 어디서 배웠냐?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제는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하고 놀 때는 떡볶이하고 놀고 온갖 가고 친구들하고 하고 놀다가 오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해가 시시해지면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엄마가 불러서 가잖아.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한 명, 두 명 가죠. 그런데 엄마가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집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는 애는 왜 돼요? 해는 점점 어두워오는데 집은 불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거를 설교하는 거야. 평생 이거 설교하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맺혔으면.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끝났을 때 불러주는 자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어릴 때 아마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다 한 명씩 두 명씩 불러서 가는데 지는 아무도 불러. 해는 지는데 엄마가 아직 안 왔는 모양이야. 그 처참한, 야, 인생이 이러면 어떨까? 인생이 마지막 날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 마음을 묵은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가로웠잖아요. 시편에는 성도가 영생을 얻었다, 그게 복이다 그랬어요. 갈 곳이 있는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도 좋지만, 놀이터도 좋지만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빠이빠이 나 먼저 간다. 우리는 갈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내년에 돈 1억을 벌겠다는 목적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내년에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해야 돼? 내년에 1억을 벌겠다는 목표를 내가 꼭 정했으면은 절대로 친구들과 흥청망청하지 않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아,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굳은 결심을 해야 목표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목표를 이룰 결심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영생이 목표죠? 영생을 이룰, 그 목표를 이룰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영생을 얻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년에 어느 누가 주일날 여행 가자 해도 안 갈 거다. 남편 혼자 가라. 갈 수 있어요. 니나 가라 하와이. 나는 주님께로 가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심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결심하는 거야. 내가 그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며, 매주 어떻게 하며, 매달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뭘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뭘 하겠다. 하루에 한 번 내가 뭘 하겠다. 영생을 위해서 결심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심까지 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결은 이런 겁니다. 자,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부터 해야죠. 주님, 내년에 내가 목표를 1억을 잡았습니다. 이 1억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장사를 할 거냐, 뭐 사업을, 아니면은 직원으로 일할 거냐, 뭐 온갖 게 다 있겠죠. 그리고 우선은 돈을 모아야겠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겠지. 온갖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목표를 나는 매달 1,000만 원씩 벌겠다 하든지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목표를 잡기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결심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에
무엇을 위해서 심었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1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심었으면 1억이라는 목표를 거둘 것이고, 1억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은 뭐 과소비라고 하는 것을 심었으면 못 거둘 거예요. 또 게으름이라는 걸 심었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뭐 도박이라는 걸 심었으면 못 거둘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되잖아요.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고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몸 안에 뭐가 많아요? 지체가 많아요. 우리는 각 몸의 파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파트,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손바닥의 역할, 발바닥의 역할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각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각 파트들이에요.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얼마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이 조직체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돌아가는 조직체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체의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눈, 입, 귀, 손, 발. 이건 이 역할을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무슨 역할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을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입이 되겠다, 내가 눈이 되겠다 하면 되겠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각 분량 따라 역할을 주시는 거야. 운전 잘하는 사람은 운전 맡기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 맡기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맡기고, 나도 노래하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발가락이, 그것도 새끼 발가락이, 나 입대고 싶어 하면 되겠어요? 새끼 발가락이나 입이나 똑같은 지체고, 똑같은 한 몸이야. 내가 영광을 받아 다 영광 받는 거야.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니는 입 해라. 니는 새끼 발가락 해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뭐 하겠다 이거가? 에이 새끼 발가락 말고 엄지발가락. 좋아 엄지발가락 해. 그럼. 아이 발가락 안 되겠어. 손이나. 손 하세요. 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입이 좋아요? 새끼 발가락이 좋아요? 다 좋죠? 근데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나는 발가락 하고 싶어요. 왜? 입이 일을 많이 해요? 발가락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 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하고? 입하고. 놀고 싶은 사람은 발가락 하면 되는 거예요. 발가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입은 수도 없이 놀려야 되고, 눈은 렉 해야 되고, 귀는 막 들어야 되고. 어느 게 나아요? 발가락이 낫지 당연히. 발가락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너그 실컷 고생해라 나는 부터가 댕기면 된대. 가끔 등산 갈 때 뭐 운동화가 찡겨가 좀 괴롭지. 그 외에는 괴로운 거 없어. 안 그러면 중간 발가락을 하든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는 입을 하고 누구는 발가락을 한다.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분량 따라 주는 거예요.
밥 2그릇 먹는 사람, 1그릇 먹는 사람, 반 그릇 먹는 사람 다르듯이, 그렇죠? 밥 2그릇 먹는다고 큰 사람이라고 큰 인물입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꾸 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손집사님은 지금 위가 요만한데 밥 2그릇 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죽이는 거야. 남생은 위대한데 밥 1그릇 주면 되겠어요? 여는 2그릇 주는 게 맞고 여는 반 그릇 주는 게 맞는 게 분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각 분량대로 은사를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그릇대로 맡겨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딱 너는 뭐 딱 해가지고 기계처럼 돌리는 거예요. 완벽한 기계처럼. 그래서 부속품이 조합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딱 합체를 해가지고 한 몸이 딱 돼가 이 몸이 일을 딱 하는 겁니다. 그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몸은 완벽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몸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도와줘가지고 자라는 거야. 어디까지 자라느냐? 머리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성품,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몸에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 안에 각 지체인데 그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까지 자랐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이 뭐로 충만하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야. 발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랬을 때 예수의 완벽한 다스림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목표로 교회는 전진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7명이 지체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12명으로 늘어났고, 이 12명이 앞으로 완전히 서로 상합해가 18, 그러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수는 세릴 수 없습니다. 7의 지체가 있을 때 여러분 지체 7개면 대충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눈, 귀, 입, 손, 발, 또 코, 또 한 개 남네. 비상용 우리가 7 제자 기억나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천천히 이 12 모든 은사를 주신 이 교회는 전 세계적인 겁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적인 조직이고 하늘에 속한 조직이고 주님의 지혜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조직이고, 코스모스 세상 조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국가 조직이라도 우리 교회 조직만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계에서 아마 머리 제일 좋고 조직 능력이 제일 좋은 국가를 치면 어느 국가를 치고 싶었습니까? 예? 미국? 미국보다 더 뛰어난 국가 조직을 가진 국가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 조직보다 교회 조직은 더 완벽한 거예요. 세상 조직은 어설픈 거예요. 세상 조직은 완벽하지 못해요. 교회 조직은 완벽한 거예요. 예. 세상 조직은 코로나 방역 암만 해도 헛방이요. 네이버 아이디 빌려가지고 다 들어가고 그걸 방송을 막 했더니 뭐라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몬땅하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 구조가 사람을 감시하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공산주의는 악령이 틈타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 머리가 되어 있는 코스모스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람을
조직해가지고 강압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만은 그 조직은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조직 없어요. 완벽한 조직은 그리스도 예수의 조직밖에 없는 겁니다. 방문자들 뭐 쓰락하니까 뭐 엉터리로 쓰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요? 쓰는 거 대신에 그러면 전화하세요. 남의 전화로 하면 되지. 또 QR 찍으세요. 남의 아이디로 찍으면 되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 뭘 어떻게 맡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IQ가 좋지 않은 마귀의 어설픈 컨트롤들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기에 그리스도 교회 조직은 너무나 어설픈 정부 조직을 보니 웃긴다는 거죠. 그런 조직이 와가지고 뭐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교회는 폐쇄해봐라. 우리는 딴 데 가고 하면 된다. 어떻게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에요. 정부가 선한 정부고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은 교회는 그 정부를 밀어주고 정부는 교회의 힘을 얻어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가 악한 정부면 그거는 교회부터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악하면 교회부터 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손보겠다고 교회를 뭐 조직을 저것 따르는 파악은 마해서 예전에는 교회 손도 못 댔는데 지금은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있으며 주일날 예배를 몇 군데서 드리며 어제 성탄절 예배를 몇 군데서 드렸는지 다 저거들이 파악은 해봤지.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파악한 대로 많어. 어쩔 건데요. 그래. 그러니 이 정부가 교회를 위한 정부인지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인지 그것이 확인이 드러나도록 1년간 기다린 거잖아요. 1년 기다려본 결과 어떤 정부예요? 그렇죠. 교회와 협조해서 사회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교회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아니 이 세상에서 교회 조직이 없으면 빛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없으면 암흑투성입니다. 불법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없애겠다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교회가 원래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원래 세상은 코스모스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돌아와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교인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24일 날 저녁에 성탄절 부대 방문하면서 느꼈잖아요. 완벽한 교회 조직, 완벽한 하늘의 조직,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조직. 이 코로나 전국에 감히 상상도 못해가 혼밥도 안 돼가지고 식당에서 쫓겨나면서 물건 사가와가 차에서 밥 먹으면서 영화관에서 만나는 거예요. 미접종자들 대단한 거예요. 미접종자 대단한 화이팅 해가 하나 나올 거야 지금. 여러분의 배짱 대단하다. 접종하는 건 쉬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자꾸 접종하라고. 여러분 접종은 여러분이 접종하기 싫으면 하지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기는 맞고 싶은데 부작용이 걱정된다. 그럼 맞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맞아도 그만이고 안 맞아도 그만이에요. 맞는다고 666도 아니고 안 맞는다고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세요. 자기가 판단하는데 내가 단언하는 것은 맞아도 안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부작용이 있으면 맞지 마세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맞은 사람들 가끔 몸이 안 좋으면 그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몸이 못 견디면 맞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맞아서 생기는 불편은 감수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안 맞은 자를 바이러스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과 싸우시라고. 원래 나쁜 놈들이거든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막 내가 기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회는 그런 것부터 일으켜야 돼. 내가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기죽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라. 어디 백신 패스 자랑할 일 있습니까? 그가 뭐 QR에서 삐삐삐삐 당신은 백신 패스자입니다. 막 소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나?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게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지배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흔들고 있으니 교회와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선언을 하느냐. 이런 혼란을 주는 정부의 혼란을 주는 행정의 협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는 우리는 협조 거부합니다. 왜 교회를 폐쇄하니 마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협조 거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협조사항이거든요. 교회가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협조하러 왔으면 뭐 잘 되거나 못 되나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러 와야 되지. 무슨 지시하러 왔습니까? 컨트롤하러 왔습니까? 교회가 지킵니까? 왜 저거 마음대로 합니까? 방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협조를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무슨 뭐 저거 지시대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하든지. 자기들이 와가 명부를 쓰든지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명부 따서 우리가 온도 다 되고 우리가 다 컨트롤하는데 우리가 맡아서만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야 되지. 와가지고 뭐 이거지 저거지. 자기들이 무슨 교회 위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뭐이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협조 거부하면 돼요. 협조를 거부했을 때 행정명령으로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하고 우리는 행정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의 법을 가야 있는 이상 우리는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유의 정신이 어긋나면 당신이 틀린 것이 우리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명령은 얼마든지 해라 이거야. 긴급조치를 때리든지 뭐 특별법을 때리든지 그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까지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이 지금 100년이라는 한 세기를 두고 봅시다. 1945년에 해방을 딱 해가지고 50년간은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50년 후에 25년간 원래까지입니다. 딱 내년까지입니다. 김대중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꿈꾸는 나라 50년. 그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25년. 김대중이 꿈꾸는 나라의 결말이 이겁니다. 지금 25년 꿈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꿈을 위해서는 5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김대중이 꿈꾸는 나라 그 나라는 25년밖에 허락을 안 했어요. 내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25년은 시즌 2입니다. 시즌 1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나온다면서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그 편수 중에 70년대 수사반장, 80년대 전원일기. 최보람이 은퇴하고 양촌리 회장으로 갔잖아요. 70년대 수사반장 하다가. 그렇죠. 그 최보람의 시대. 그 시대에 마감하고 전원일기 마감했잖아.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2는 뭐냐? 자유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를 북한에까지 자유통일 대한민국 시즌2의 제목입니다. 시즌1의 제목은 자유 대한민국. 시즌2의 제목은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시즌2가 개봉 박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25년간 수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공격입니다.
드디어 후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딱 100년이 됩니다. 25년간을 지금 우리는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안에 그 물꼬는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더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 상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2045년에 1세기가 딱 끝나요. 그때 되면 여러분 몇 살이죠? 저는 그때 되면 한 87, 8좀 됐다가 시즌2까지 보고 하늘나라 갈 겁니다. 시즌2까지 보고 은퇴할 겁니다. 여러분은 시즌2의 주역들입니다. 시즌1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담당했어요. 연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국제시장이죠. 시즌2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통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즌2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기 50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25년 보여주고, 이제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25년을, 저는 감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꿈꾸던 자유대한민국 성공했습니다. 김대중이 꿈꾸던 25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꿈꿀 자유통일 대한민국은 누가 꿈꾸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누구가 꿈꾼 자유통일 대통령, 누구가 꿈꾼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도 나오고 여러분도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 이장기에서 바로 폐쇄가 되더라도 내 마음은 어떠냐? 윤석열, 홍준표가 꿈꾸는 시즌2의 자유통일 대한민국. 25년간 꿈꾸자. 그 시대에 2030 여러분이 함께 하시라. 여러분의 드라마를 하나 찍으시라. 오늘 이러다가 설교가 안 끝나겠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완벽해, 안 완벽해? 완벽합니다. 세상에 그리한 조직체하고는 다릅니다. 어느 공산주의도 완벽하게 뭔가 철의 장맥을 치고 컨트롤하는 것지만 구멍은 다 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조직이 새지 않는 구멍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24일 날 저녁에 어느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렵지 않는 무기는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에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정직원을 미워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사회주의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좌파를 미워하지 마세요. 영들과의 싸움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줘서 당겨내야 될,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보면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그래야 되지, 막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영과 싸움이니까. 영과의 싸움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감하며 지난 세월을 정리하게 하시고 대망의 2022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은사 역사하여 주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